스페인의 그 반란 중에 스페인의 한 정규 부대가 반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게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복하자. 그래서 이렇게 목숨이라도 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한 병사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나는 평생을 무릎으로 사느니 서서 죽는 걸 택하겠다라고 해서 모든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그 정규 군대가 반군을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포로로 잡혀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차라리 서서 장렬하게 싸우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군대들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생과 사의 어떤 기로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차하게라도 사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노예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살고자 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명예에 대한 어떤 인격 살인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살하겠다, 죽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만약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막상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결정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잃어버린 것이기 되죠.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선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미 2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두로에서도 그렇고 또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계속해서 외부적인 선지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6절까지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이제 그 뒤에 쭉 나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21장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까지 가기 전에 교회들로부터는 바울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수만 명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고 다음 주에는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대조를 잘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 들어오는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런 이방인 교회들에서는 정말 인종과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환영을 받고 따뜻한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정작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고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주고 싶을 정도인 그 유대인들,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서는 크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무슨 대접을 받든 또는 환영을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의 어떤 위로나 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현재의 그 상황만 봤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르게 될 때까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또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이런 진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잘 돕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졌을 때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폄하하거나 또 멸시하는 수가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걸 보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른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전체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 말할 수 없다. 3층전까지 올라갔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려고 하지만 오해가 될까 봐서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를 주셔야만 할 정도로 나를 지금 제어하고 계시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가 떨어지거나 아직 그런 지식이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그를 낮추어 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연약한 형제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울의 이런 태도들을 우리 자신과 늘 견주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다 거부 반응이 나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한 그 유익이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한 유익이 아니라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치통을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치통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치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치통이 지금 현재 치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연약한 교회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사실은 우리가 잘 이렇게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교회가 우리보다 연약하죠. 그래서 중국 교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예배의 어떤 모범이라든가 또 교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약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한 것들 때문에 그들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채워줘야 된다.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그들을 돕고자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좀 자꾸 격려해주고 또 그들이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를 따라 살고 또 바른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신 그런 의도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른 그래도 교회를 원상의 교회를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척결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지 못한 교회들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낮추어 보거나 잘못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또 바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또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21장 1절로 6절까지 계속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그러니까 밀레도를 떠나서 쭉 이제 작별하고 또 그래서 쭉 그 뭐랄까 그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도를 다 머릿속에 좀 떠올린다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이제 기착지가
두로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아직 오순절이 이렇게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두로에서도 보니까 그 성도들이 그 뭐랄까 성령의 그 은사를 통해서 그 4절에 보세요. 4절.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도록 이렇게 막아선 거죠. 자, 이랬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러한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들마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동일한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또 보여주셨는데 바울은 가는 것이고 또 이 성도들은 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이제 일찍 가서 고난을 당하면 아직도 교회를 도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래 고난 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교회의 전진에 있어서 바울이 없는 것은 큰 손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막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또 동시에 그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은 이런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부족함이 있고 또 자신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그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가야만 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받아들인 거죠. 또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 또한 두로의 교회에 있는 제자들 또한 자신들이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을 잘 수용하고 바울에게 협력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서 동일한 상황을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서로를 질서 있게 교회의 질서 가운데에서 잘 정리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예언과 방언에 관해서 가르칠 때 14장 29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바울의 그런 그 계시와 바울의 어떤 그런 해석을 그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하는 자의 영의 제재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의 그런 권면과 해석을 잘 받아들여서 했던 것이죠. 한 주간의 이런 짧은 그 만남이었지만 그 사이에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함께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그리고 헤어질 때 보면 모두가 다 바닷가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기도의 관례는 서서 하는 그런 기도가 이렇게 관례였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20장 그 36절로 38절에서도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질 때도 눈물로써 크게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목을 어긋맡겨서 이렇게 정말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정말 친가족보다도 형제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가깝게 서로 동일시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또 두로에 있는 교회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리하고 악한 자들이 교회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상하게 풀어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계속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기 위하여서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도록 해준 이 사역자와 또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랑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역자로서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역자가 떠나서 사도 바울이 떠나서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자 참 그들은 큰 아쉬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사역자죠. 사도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떠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어떤 석별의 정을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면 처자들도 나와서 함께 바울을 작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5절에 보세요. 이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이렇게 전송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부인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전송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내들도 또 어린이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도 나는 어리니까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집에서 청소하면 엄마가 청소하면 청소 거들어요, 안 거들어요? 안 거들어요? 거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다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이날이 날마다 어린이날이어가지고 어린이가 왕이 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된 거죠. 거꾸로 돼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여튼 목사님의 일은 목사님의 일이고 장로님의 일은 장로님의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교회 청소할 때도 다 참석해야 돼요. 네. 서연이도 걸레 하나 들고 여기 닦을 거 있으면 닦아야 돼요. 모두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어린이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참석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면서 또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전송하고 이랬을 때 그 어린이들 속에서 정말 장차 그 다음 세대의 교회가 그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적인 어떤 정말 중요한 토대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참여했던 어린이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또 이렇게 정말 대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것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르침 속에서 온 교회가 또 함께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열정과 두로 교회의 형제들이 보인 그런 사랑의 따뜻한 영접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떤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서로 잘 질서 있게 또 해석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주님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그 여자들도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의 행진에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는 그냥 어떻게 보면 게스트처럼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7절로 16절까지 보면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내려오죠. 두로에서 수로를 향하여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가 돌레마이에도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교회를 찾고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서 정말 신령한 것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또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에게 가장 큰 그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에 가이사라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돌레마이에서 그 두로에서 돌레마이까지는 한 뭐 48km, 또 거기서 이제 또 두로까지는 또 한 뭐 5, 60km 이렇게 쭉 가이사라까지는 5, 60km 정도 되는데 이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행정 중심 도시였죠. 그래서 총독부가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라는 예전에 헤롯 대왕이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를 그 기념해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건설을 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신도시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빌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사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뽑혔던 그 빌립이죠. 그리고 그분이 스데반의 핍박이 있어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박해가 오자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빌립이에요. 그리고 이제 8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또 성령께서 그를 이렇게 이끌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해가지고 예루살렘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구원을 얻게 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아마 빌립을 강권해서 에디오피아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빼앗아다가 가이사라에 두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주변에 순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빌립이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의 집에 또 한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또 그들에게 빌립과 그 교회 또 주변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됐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는 11장 그 27절과 28절에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었던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죠. 내려왔는데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묶고 이 사람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예언하게 되자 이제 그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말 또 바울 일행들이 꽤 많아요. 지금 이제 적어도 한 뭐 10명 가까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모아온 지금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각 교회의 대표들이 헌금을 가지고 가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일행이 10명 이상 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이제 보면 두로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가서 고난 받는다고 그랬고 또 여기서도 지금 아가보가 예언을 하면서
구약적인 상징 행위죠. 띠를 뿌려다가 이렇게 한 거. 예를 들어서 그 에스겔이 뭐 띠를 풀러다가 어디다 감춰놓으니까 그게 다 썩어버린다든가 뭐 등등의 또 뭡니까 에레미야도 또 밭을 사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런 그 상징 행위들을 한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상징 행위를 한 것처럼 자신의 예언과 상징 행위를 동시에 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받고 이렇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 확정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하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지금 누가를 포함한 바울 일행과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이제는 누가와 함께했던 많은 일행들도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도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말리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이 당대에 크게 쓰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결박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정말 큰 손해가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은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그들이 아주 강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막 울면서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일사의 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놓고 지금 간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는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못 가게 막느냐? 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마음을 깨뜨린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안위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막 방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동일한 그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충정과 그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그들의 만류를 듣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와 같이 선언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면에서도 자신의 어떤 직분과 자신의 어떤 영적 깨달음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내세워서 그들을 그냥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풀어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이사라나 두로에 있는 교회가 또 아가보가 받았던 그런 모든 예언들은 사실이고 정상적인 거지만 그것의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본문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면 그것의 어떤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 있느냐? 그 어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떤 학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경 본문의 그 의도를 누가 더 잘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찾아야 돼요. 지금은 어떤 그렇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경 해석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단지 어떤 사람의 권위, 교황의 권위나 어떤 칼빈의 권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의 문맥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선한 권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바울과 우리는 달라요. 바울은 계시의 담지자이고 사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다시 사도나 선지자가 없어요. 다 모두가 다 동등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속사 전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는데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과 자신의 사역이 이 구속사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교회가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구속사 전체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뿌리치고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당면한 문제들과 상황들을 다 이해하죠. 이해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듣고 그러한 것을 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고 원대한 사역을 자신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것을 해 나가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하나됨이 아주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보해서 구제 헌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보여줬던 메시아 시대의 성취로서 많은 만국의 어떤 그 예물들이 예루살렘에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의 성취이고 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전혀 차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제 이 땅에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와 또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연합이 이것은 메시아 시대의 아주 중대한 표지였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꼭 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제 17절 이하에 가서 보겠지만 예루살렘의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아직 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할례 문제로서의 논쟁이 있었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아직도 그 단계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생각과 사상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많은 지금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것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격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 어떤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프레임을 꺾어내야지 이게 지금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계시를 통해서 역사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정말 그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왜 가이사라의 감옥에 2년씩이나 갇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2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는 거기에 있는 총독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만 나오지만 사실은 그 2년여 기간 동안에 유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수많이 왕래하면서 그러니까 바울은 나갈 수 없었겠지만 그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경륜을 보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석해야 된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체의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상황을 잘 읽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서 어떤 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늘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는 이런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어떤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할 때도 그걸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진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광의적인 의미로서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다수결이다 해가지고 끌고 가게 되면 오히려 배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 전체를 잘 바라보면서 현재의 문제를 잘 바라보아서 정말 즉흥적이고 임시응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좀 더디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의 제자들은 이 다른 그 막았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서 더 이상 말리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로서 주님의 뜻에 맡기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자기 의견만을 막 주장하고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함께 그 일에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주의 제자들 간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당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역사 경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익이나 당장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무리 옳고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툼을 가지고 막 강제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서 잘 설득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령한 자들의 의견을 잘 존중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을 따르고 질서 있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개인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장하려면 늘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한 그런 문제만 보지 말고 역사 전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텔레스코핑의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있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보면 좀 더 잘 풀리게 되죠. 그런 게 없으면 자꾸 혼란스러워지게 돼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보고 더 폭넓게 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빌미로 형제를 주관하거나 또는 좀 억누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 가장 잘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 가운데에서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다라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가이사라 교회에 몇 명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라의 제자 중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랜 제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랜 제자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믿었던 그런 제자였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떤 학자는 그 나손이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가 함께 바울 일행과 함께 가는데 가는 이유를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집을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바울 일행들이 묵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집에 여기 어디 뭐 단기 여관을 가거나 어디 뭐 적당한 그 묵을 장소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묵게 하고 그들의 그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여비를 다 되겠다고 하면서 자원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뭐 80에서 100km 정도까지 되니까 거기에 한 이틀 정도는 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동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필요한 음식과 뭐 여장을 함께 준비해 가지고 같이 동행해 준 것이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대책 없이 막연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잘 대접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거죠. 또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처럼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대접받아야 된다, 환영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수행하는 선한 사역들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그 어떤 자원한 헌신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헌신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대접받기보다는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형제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적극적인 헌신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됐겠죠. 바울의 이런 모범을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거룩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을 것도 각오한 사도 바울의 결단과 헌신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결단과 헌신은 많은 제자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권능의 날이 예수님 안에서 도래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거룩한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방식의 삶을 살면서 헌신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새벽 이슬처럼. 여기서 새벽 이슬은 오늘 우리나라의 새벽 이슬 정도가 아니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새벽 이슬은 촉촉하게 내려서 거의 비를 대신할 정도의 그런 이슬입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도움이 되는 능력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의 길에 즐겁게 나오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도래했음을 이 기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중대함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 일의 가치를 알고서 이렇게 자원해서 자기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전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섬겼던 나손과 같은 제자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저희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무리들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서도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계속해서 이 바울 사역을 협력하고 도운 거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밖에도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곳에서 성도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우연히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을 모든 시대의 교회가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인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역자들을 하룻밤 묵게 하는,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물 한 잔만 주는 것도 기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과 또 그의 모든 부비를 이렇게 제공한 나손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바울과 같은 상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손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적지 않은 수의 그 일행들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보통 수준의 준비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의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그들이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수고와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번 주에 교육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는 우리 전도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는, 생활을 지지하는 것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왜 그 교단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걸 잘 해내는 거예요. 나손 것 같은 헌신함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주신 특혜고 특권이에요. 사람들은 특혜 받았다, 비서실장 하면서 특혜를 줬다, 아들 취직시켰다, 그거 가지고도 난리가 나는데, 그죠? 우리는 섬김으로 특혜를 받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앞에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거나 또 그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특권과 특혜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피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죠. 에스더 4장 14절에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돈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준 것인지를 누가 아느냐. 너에게 건강이 있다면, 너에게 지식이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은사들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준 건데 네가 그걸 안 한다면 너는 그 특권에 참여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주어져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려는 의지와 실질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진정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권과 영광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기쁨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당면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일로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안식,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자기 수준과 형편에 맞게 해야 되겠죠.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형편보다 더 많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뒷감당도 자기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형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들으세요. 참고로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전세를 살고 있는데 5천만 원 다 전세금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가족들은 뭘로 부양하고 뭘로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뭐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죠. 대책 없이 서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당하게 하되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곧게 전진했어요. 평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갈 길을 굳게 결심하고 갔어요. 죽은 것을 알고서 갔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을 알고서 굳게 결심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올곧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그 헌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아가보의 예언과 상징적인 행동을 보면서 짧은 안목으로 정말 바울의 그게 충성 어린 그런 충심 어린 충고를 하면서 권면을 하면서 예루살렘행을 막고자 한 거죠. 그들은 그렇게 고난받아서 일찍 죽는다면 낭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었지만 헌신의 길이었지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은 바울을 더 이상 막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를 존중하면서 주의 뜻에 맡기며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다가라도 나중에라도 그것을 깨닫게 된 자들은 자신들의 짧은 안목과 권고를 부끄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더욱더 존귀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보다 더 멀리 내다보지 못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서 인내하고 배려하면서 또 충분히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래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늘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견뎌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참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내와 배려는 교회사 가운데 많은 제자들에게 자원하며 헌신하게 하는 그런 모범이 됐죠. 그래서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잉태하게 하고 산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도 유념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든지 항상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누가 이 일을 하겠거니 하면서 자신은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원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드로의 교회가 바울의 전송할 때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나와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협력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알고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에 직접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특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섬김의 길,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바울의 그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만났던 그 두로의 교회와 돌레마의 교회와 또 가이사라의 교회 속에서 주어졌던 이런 사건들과 또 교회들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참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만큼 더욱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식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연약한 자들 또 이 보편 교회 가운데 속해 있으나 진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있는 그 선한 자원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잘 섬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욱더 기쁨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복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